살아가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청각이지요.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시각도 촉각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지만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목소리는 기억하면서 그 목소리에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죠. 듣는 것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모든 국물 요리가 그렇겠지만 첫 번째는 해산물이나 멸치로 국물을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고기로 국물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산물로 국물을 내면 시원한 맛이 나고, 고기로 국물을 내면 깊은 맛이 나죠. 제가 요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 요리를 합니다. 그럼 엄청 뛰어난 맛이 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먹음직할 만한 그런 음식이 만들어지죠. 블로그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미역국을 끓인 겁니다. 집에 이제 소고기가 있어가지고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게 된 거죠. 참기름을 붓고 소고기를 지글지글 볶습니다. 미역을 넣고 미역의 색깔이 변할 때까지 계속해서 볶습니다. 물을 붓고 나서 마늘도 넣고 간장도 넣고 소금도 넣어가면서 양을 맞추죠. 글에 따라서 제가 소고기 미역국을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소고기 베이스로 해가지고 국물을 내면 깊은 맛이 나는데, 여기다가 얼마 전에 멸치 액젓을 누가 주셨거든요. 그게 멸치 액젓을 여기다가 듬뿍 넣으면 깊으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멸치 액젓을 딱 부었는데요, 예상하시겠지만 깊고도 시원한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깊어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맛이 나는 거죠. 제 아내하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먹기는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블로그에서 인터넷 글에서 하는 말대로 할 걸, 그 말을 들을 걸이라고 혼자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맥체인 성경에 의하면 오늘 창세기 45장을 읽으셔야 하는데, 창세기 45장을 보면 가족들에게 버려져서 이집트에서 수십 년 동안 살던 요셉이 그의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재회하면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고,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뭄에 살아갈 수 있는 음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의 발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야곱이 애굽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흉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결과와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의 왕으로서 몇 명 안 되는 선왕으로 뽑히는 왕입니다. 그가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극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남유다의 이웃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멸망하였고,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도 점령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정복하기 위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두 가지예요. 폭력 전쟁이 있고 비폭력 전쟁이 있습니다. 비폭력 전쟁과 폭력 전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폭력 전쟁이란 무엇이냐면 폭력을 쓰면서 전쟁하기 이전에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때 항복을 하면 폭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항복한 나라는 정복한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예루살렘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자신의 사신 랍사게를 보내서 남유다의 항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앞장인 18장을 보면 랍사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아수르 사네립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히스기야 왕이 들은 말은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항복하고 아수르 사네립 왕 앞에 나아오라는 이 말을 들은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랍사게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너희들은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절대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으니까 항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고민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흔들리게 하는 말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긍정적인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아수르에게 투항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왕은요, 사신 랍사게를 다시 보내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흔들려고 하죠. 그들을 흔들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에 속지 말래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하겠느냐, 너희들은 절대 버텨낼 수 없다 라고 계속해서 흔들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말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하는 이 말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랍사게의 말과 같은 부정적인 이 말과 이사야의 말과 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사이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무엇을 들을지 선택해야만 할 때가 우린 되게 많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그 말은요, 되게 논리적인 것 같고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이렇게 논리적이다고 말을 할 때, 논리적이라는 이 표현은요, 귀납적인 방법을 취할 때 논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납적이란 근거와 근거를 제시해서 어떠한 명제를 생각해낼 때 귀납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까마귀가 까맣습니다. 6개월 전에 내가 까마귀를 봤는데 그 까마귀도 까만 거예요. 한 달 전에 까마귀를 보았는데 한 달 전에 봤던 까마귀도 까만 거죠. 일주일 전에 까마귀를 보았는데 그 까마귀도 까맣고,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예배를 오다가 까마귀를 보았는데 그 까마귀도 까마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 사고입니다. 사내립의 말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투항하지 않고 사내립이 근거를 투항하지 않자 이 사내립 왕이 근거를 대면서 히스기야를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설득하는 말이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립이 어떻게 설득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아와의 아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그 모든 나라들은 이미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복당할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까지 다 정복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버텨낼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내립의 말은요, 논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말은요, 이와 같아요. 계속해서 근거들을 대면서 너희들은 이걸 따라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귀납적인 연구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범주를 정하되 그 범주의 영역을 모두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조 아실 겁니다. 백조는 무슨 색입니까? 백조가 하얀색 맞습니까? 백조 10만 마리를 관찰했더니 모두 흰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백조가 하얗다고 결론 짓기에는요, 좁힐 수 없는 틈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백조를 관찰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모든 백조를 관찰할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관찰되지 않은 검은 백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서양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을 보면은 백조 중에 검은 백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스완인데 블랙 스완인 거예요. 고니는 하얗다라는 결론이 무색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말은요,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말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말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본문의 19장의 이 마지막을 보면 이 전쟁의 결론은요, 예루살렘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비폭력 전쟁으로 결론이 안 나자 아마 아수르는 폭력 전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본문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아수르의 사네립을 칼로 쳐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아수르는 패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고 왕 사네립은 반역자들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하고 그 중에서 무엇을 들을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통계 분석에 따르면요, 하루 평균 남성들은요 한 7천 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배나 많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배나 많게 말을 해요. 남성들은 7천 단어 정도를 말을 하지만 여성들은, 이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만 단어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3배 정도를 많이 말하는 거죠. 문장으로 하면 여성은 4에서 5천 문장 정도를 이야기하지만 남성은 약 2천 문장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그만큼 많은 말들을 듣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다 세워가는 그런 말들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루에 들리는 그 말들은 대부분 가능성의 말들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말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말들을 걸러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아실 거예요.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가수인데 누군가는 그에게 네가 무슨 가수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 사람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도 야 너가 무슨 농구 선수야, 농구를 하겠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 중에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탐 크루즈. 탐 크루즈는 원래 레슬링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레슬링을 못하게 됐을 그때 영화 배우를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탐 크루즈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네가 무슨 영화 배우냐. 눈치를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국으로 제가 돌아오면요, 다 잘 아시는 배우 중에 원빈이라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원빈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되게 잘생긴 배우잖아요, 그죠? 원빈이 강원도 사람인데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어머니 저 영화 배우가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원빈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야 네 얼굴에 무슨 영화 배우냐, 영화 배우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4명을 설명드렸는데 이 4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부정적인 말을 들었지만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들었지만 부정적인 말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을 듣느냐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는요. 하루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도요, 세상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 삶이 무가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스바냐 말씀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자격 없을걸. 너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걸? 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웃 아니야, 너 자신만을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이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양쪽의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이런 말들 속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러한 말들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는 태도, 흔들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히스기야조차도요,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은요, 그 또한 아수르의 말에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나에게는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산모가 죽거나 아이가 죽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본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고민했습니다. 세상의 말 앞에 걱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고 현혹되었지만 결국 세상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세워가는 희망적인 말들을 들었을 때는 되게 좋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듣는 말이 그렇게 다 희망적인 말입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들이 들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실을 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껏 뭐 했니? 무엇을 이루었어? 너의 주제를 파악 한번 해볼래? 라는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 마음을 다시 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결단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1장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했지만 가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토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이 말에 첫째 아들은 대답은 잘했는데요, 결국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죠.
이 아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말은 제대로 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이 아들, 뭐 당연히 뭐 꾸중받아야지 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대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의 그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믿음은 단박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고백을 했던 이 사람,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칭찬하시는 줄 아십니까?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결국 고민했지만, 흔들렸지만, 세상의 말과 어떠한 요청에 현혹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야,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리고 정말 100%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경쟁 구도의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기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민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부정적인 말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현혹되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능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가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즘 코로나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뉴스 보도 속에서 의료진들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돼요. 뉴스를 보면서요, 한 간호사가 떠올랐는데, 오래된 간호사이지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간호사일 겁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요, 사실 되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많은 교육들을 받았고 인기도 상당히 많은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것도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0살쯤 되었을까요? 독일을 여행하면서 개신교 여집사 훈련학교에 들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간호사가 되어 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준비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사로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유럽 지역에, 특히 영국 지역에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안타까운데, 당시에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콜레라가 전역에 퍼진 거예요. 콜레라 환자의 간호를 총괄하게 되는 이 일을 나이팅게일이 맡게 됩니다. 그녀는 매일 전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보살폈고,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활약은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의 활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는데, 나이팅게일은 지원 간호사들을 데리고 터키 지역에 가서 전쟁의 부상자나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도착한 지 3주도 안 되는 동안 3천 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았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부상당해 죽어가는 군인들을 돌보는 것 이외에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삶을 나이팅게일은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이 나이팅게일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시무시한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도 선은 존재합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온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을 나는 여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더라도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죠. 나이팅게일이라고 전쟁통에서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5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전염병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데 나 이 자리를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 계속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 나이팅게일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말들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이 말씀, 베드로가 한 고백,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주변의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 여기 계속 있다가 죽을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죽을 수 있어 라고 가능성의 말들을 했겠지만 나이팅게일은 그 가능성의 말들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구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간호사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을 바꾸어 놓는 사람으로 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능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의 작은 음성인 주님의 소음에 집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작은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능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얽매이게 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선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 바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